은 록과 나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쪽이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로마서 14장에서 보게 되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또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다 먹지 못하는 자가 모든 먹는 사람을 해서 또 비판하지 말라 이 말 나와요. 한 사람이 저번에 한번 약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피순대를 먹는다. 아니 우리 사람들은 피를 섞은 거 안 먹는데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피채 먹으면 안 돼. 안 된다니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니까 돼지고기를 먹어도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딱 듣더니만 그게 그렇게 거리낍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지 않은 것이 없고, 그죠? 감사하고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었는데, 하면서 왜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십니까? 형님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면 율법주의자요. 하고 막 둘이 옥신각신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율법주의자에게 그거 구원받은 사람들 그거 피채 먹는다는 둥 뭐 돼지 먹으면 안 된다는 하는 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가 둘이 막 얘기하니까 한 사람이 빠지면서 저 사람 저렇게 불편하는데 내가 피순대를 먹을까? 말아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 저렇게 불편한데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겠다 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야? 셋 중에. 구원받은 어떻게 피채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피채 먹어? 하고 말하는 율법주의자일까요? 다 성도입니다. 아니 구원받으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율법으로 되는 거 아니고 감사 먹으면 끝나.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같이 했다가 계속 막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돼지고기는 안 먹어줘야지. 피순대는 안 먹어야지 라고 한다면 어느 쪽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세 번째예요. 까닥까닥 따져서 가르치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 그것이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기는 그러면 안 되지 하고 하는데도 양보를 않고 다투잖아요. 상대는 피채 먹지 말라. 그렇잖아. 뭐 돼지고기는 부정을 먹지 말라 했으니까 상당한 성경의 정통을 갖고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이지만 실은 약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돼.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거 가르치지 말라 했거든. 신약에 와서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신신은 같지만 실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낸 것이고 그 잘못됐다고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다툼을 가는 사람은 너무 문제가 있어. 한 사람은 비판하고 한 사람은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 사람이 저런 거 싫어하니 우리 모임에서 싫은 사람이 딱 한다면 내가 뭐 구태여 내가 먹고 싶지만은 앞에서는 먹지 않고 해서 그냥 덕을 쌓아야 되겠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까닥까닥 따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도 아니요 그것도. 그 막 믿음 있게 말하는 것 같지만 하는 율법주의 같이 말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도 아니에요. 이게 우리 잘 알아야 돼요. 덕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뭐요?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근데 구원받으면 그거 상관없잖아. 왜 당신 왜 그래요? 막 이렇게 막 간섭을 하겠지만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믿음도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은 그 말씀의 진리가 아닌가 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명감을 가지고 싸우거든요. 아니요 시장에서는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요 잘못된 거요 아니라니까 막 한다면 그래가지고 모임에서 갈등이 생긴다. 그 사람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잘 분별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분별로 보는 게 아니에요.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걸 봐서 연약한 사람을 본다. 좀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안다고 까닥 따지고 자기 뜻에 안 맞는다고 계속 주장하고 이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인데,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롯이라는 사람과 저를 생각해 봤어요. 나는 롯과 아주 다르게 신앙적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했습니다. 우선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많이 외는 말씀입니다. 자, 3장 8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그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여기다. 전에는 육신적으로 살 때는 그게 다 옳은 것인 줄 알았고, 갖는 것, 취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다 옳은 줄 알았는데 주 앞에 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갔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잡으려고 했던 거, 쥐려고 했던 세상 것들이 전에는 유익하게 봤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뭘로 보이면 그건 손해를 봤다. 이게 유익의 손해를 바뀌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여기다라고 그래요. 모든 것은 남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나도 쥐어야 되고, 원하기 나도 가져야 되고, 나도 취해야 되고 했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보니까 아니요, 이런 욕심을 버린다. 이것은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손해로구나 할 때 쓰는 말이 여기다요. 이해하십니까? 여기다. 자, 다시 한번요. 8절 보면 모두 해로 여김은, 전에는 유익하게 여겼거든. 나도 한 사람으로서 드러나 보이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러잖아요. 했는데 구원받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자, 롯 하면은 누가 롯을 데려왔는지 잘 아시죠? 누가 데려왔어요? 롯. 창세기나 롯을 누가 데리고 와요? 하나님이 데려왔나요? 아브라함이 데려왔나요? 거기서 문제가 붙기 시작하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저는 역사 이래 단군에 최고로 번영할 구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에 이렇게 국격이 오르고 문화가 이렇게 전파되어 창달하는 것 역사 이래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 것, 자유롭게 사는 것, 그러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편안하잖아요. 편리하잖아요. 역사상 이와 같은 때는 없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보세요. 창세기 13장 10절. 13장 10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자,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제가 방금 말씀하는 것하고 내용하고 잘 비교해 보세요. 역사에 이렇게 번영을 구가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국격이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렇게 K푸드니 K컬처니 해가지고 전 세계에 퍼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때가 어느 때라고 그랬어요? 어느 때요? 앞으로 영원히 발전할 때 아니면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이런 얘기는 참 이상하죠? 자, 보세요. 소돔으로 이제 롯이 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아다시피 미리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뭐예요? 유황불로 지상에 쓸어버리고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뭐라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뭐라고 있다고 했어요? 사람 눈에 보면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좋죠 뭐. 여호와 동산이면 얼마나 편안하고 평화롭고 풍족하고 자유롭고 그리고 편안하겠습니까? 평화롭고. 이게 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땅이 이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그래. 하늘 같은 모습이 이 땅에 있을 때 거기에 우리가 그거 누리면 누가 없냐면요. 하나님은 없고 인간만 있어요. 요새 하나님 많이 찾습니까? 하나님 찾으면 요거도 먹어요. 나 어려울 때 70년대 그때가 훨씬 좋았어요. 교회 나가면 서로 다 인사 잘 나누고 밖에 나가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고 교회 나가는 사람 부러워했고. 근데 지금 그렇게 해봐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 풍족한 것에 육신은 있대 영이 없는 거예요. 놀랍죠? 역사의 최고의 번영을 구가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최고로 좋잖아요.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풍족하고 자유롭죠.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멸망하기 직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로마가 쇠퇴한 것도 문화가 한참 번창할 때 쇠퇴했어요. 송나라가 망할 때도 송나라가 한참 문화가 창달할 때 쇠퇴. 당나라도 한참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날 보시면 이게 좋아 보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사람은 잘 드러나고 사람에 대해서 존엄성은 부르짖는데 신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해야 안 해요. 해 안 해요? 절대 않잖아요. 그래서 멸망하기 직전의 시대가 지금입니다. 참 우습죠? 네. 그 어떤 편안함과 자유로움과 풍족함도 누가 없으면 뭐요? 하나님이 없으면, 주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살만한 것이 아니에요. 자, 애굽 같다. 애굽 같다라고 하면서 롯이 어떻게 애굽 같지를 않냐면 미리 말하게 됐네. 그 12장에 보게 되면 마므레 숲, 마므레는 사람 이름이요. 마므레 그 성자에서 에스골, 아넬 이렇게 형제들이 이렇게 있는 땅이거든요. 이제 그 땅에 이제 아브라함을 받아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식구가 몇 명이 왔다고 그랬죠? 창세기 14장 14절을 보게 되면 집에서 길리운 자가 318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가나안 땅에서 얻은 게 아니고 12장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와요. 자, 볼까요? 창세기 12장에 이런 말씀 나와요.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그리고 4절, 5절 읽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4, 5절 볼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쓴 이유가 뭐냐면 바로 거기에서 사람들 얻어가지고 훈련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318명이 나중에 와서 롯이 이제 그돌라림의 동맹군에서 다 포로돼가지고 끌려갔다는 말 듣고는 이 뭐지 내 조카가 해가지고 아스넬과 아넬 에스골과 이 형제들과 함께 어울려서 쳐들어가거든요. 가서 뺏어보는데 문제는 이때 318명이 있었다. 군대 갈 정도로 하면 20살 넘어야 되고 그냥 20살 넘으면 다 결혼했다는 얘기야. 그럼 결혼하면 몇 명이요? 636명이요. 그럼 낳았으면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자식이 나와요? 아무리 안 돼도 1000명은 넘어요. 이 1000명이 넘어오는 거예요. 도시에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들녘에 있는 마므레 숲에서 거하게 되는 것이고 좀 그 후에 마므레과 그 에스골과 아넬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동맹 맺자. 동맹을 맺자고 할 정도로 하면 숫자가 적어요. 많아요. 어마어마 많으니까 동맹을 맺자 하는 거예요. 뭐 10사람 가지고 동맹 맺을 일이 있어요? 20사람 가지고 동맹 맺을 일이 있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보세요. 자, 그 얘기를 이따 하려고 했더니 미리 나와버리네. 자, 그렇게 했을 때 아마 사람이 필요했겠지만 일단 그분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베드로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것도 계속 창세기는 와야 돼요.
베드로후서 2장 8절에서 6절에서 8절, 6절 8절을 우리 저 유정희 현장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 작은 거 가져왔더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그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예? 어디? 6절에서 8절로 한번 읽어봐요. 2장 후서. 예, 후서.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예. 소금과 고무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더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이 사실은 양심에 화인 맞긴 맞았지만 의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불법한 현실을 보고 듣고 괴로웠죠. 그래서 집에 안 있고 성문 앞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물론 성문에 앉을 정도라면 장로급이죠. 장로들만 앉아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성문 앞에. 장로급이긴 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말 나오잖아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어울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뭐냐. 그렇게 어려우면 왜 나오지? 이해하죠? 그렇게 힘든 곳이면 나오지 왜 그러고 있냐는 거지. 근데 이게 남의 얘기 아니에요. 우리 자신 얘기이기도 해요. 말이 쉽죠? 나올 것 같죠? 그가 이미 나오지 않는 정도가 돼버린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신앙이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요. 소돔에 살면서 괴로워하면서 안 나와. 이미 믿음을 상실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마지막 남은 양심이 있어가지고 괴로운 거지. 근데 이게 오늘 성도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마찬가지야.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안 되는데. 못 빠져나와. 어떤 사람은 이게 했는데 이건 아니고다 해서 간증을 해가지고 딱 돌이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돌이키지 못해요. 그 삶이 좋거든. 이미 익었어. 거듭말하지만 우리 단골의 최고의 번영이죠. 얘기했었죠. 이 세상은 곧 뭐하기 직전이라고요? 멸망하기 직전의 세상이라는 걸 알겠어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동상 같고요. 그리고 저 애굽 같아서 자 여기 보니까 롯이 만년이 이르시게 우리 만년이 이르시기로 지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 없는 속에서 막 괴로워하고 있으면서 나오지도 못하고 못한 게 안 나오지 지금 아직.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가 그렇게 의인으로서 그나마 이렇게 괴롭지만 있다는 것은 그의 삼촌인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인 것은 그 창세기에 보면 나옵니다. 18장에 보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성육신의 저 예수님하고 두 천사가 내려와. 그런데 그냥 지나가려다가 바로 아브라함의 장막 그걸 거치게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면 내가 그냥 지나가려다가 내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말해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없애러 간다. 그랬더니 막 엎드리는 거죠. 막 다 나쁜 사람이겠습니까?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없앨랍니까? 아니 안 없앤다. 그럼 5명 줄여서 45명은요? 안 없애지. 죄송합니다. 40명은요? 이러고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10명까지 내려가요. 적어도 10명 정도는 되겠지. 롯의 가족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졌던 것은 둘 다 같이 살기가 너무나 어려울 정도로 가축들이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서 같이 살기가 어려워서 헤어졌는데요. 일단 창세기 12장서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이 창세기는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자, 12장에 아까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그와 함께 갔으며.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 그랬어요.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럼 롯은 친척인가요, 아닌가요? 친척이죠. 아브라함 삼형제가 있어요. 하란과 나홀. 하란이 먼저 죽은 걸 봐서는 아마 하란이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장남으로 와 있죠. 그것은 뭐 부족장이라는 얘기고 셋째 연대로 따지면.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나홀의 손자하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하고 손녀하고 결혼시키게 되니까 한 세대가 틀려버리잖아요. 나이가 많다는 얘기지, 두 사람이. 자,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런데 롯은 그를 따라갔어요. 그러면 아버지조차도 함께 갈 때 우리에서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건 아니야. 그래서 오다가 하란에서 멈췄어요. 누가 죽을 때까지.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이 정도까지 아버지까지도 놓고 온 사람이 왜 조카는 롯은 다 들고 와? 여기에 이제 추정이 생기는 거죠. 자, 4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나이가 몇 세요? 75세면 적어야 많아요. 적어야 많아요. 많죠. 일행은 1000여 명이 넘어. 관리인이 필요하겠지만, 자, 저는 생각해봅니다. 왜 롯을 데려갔을까? 아버지까지도 안 데려가려고 했던 것인데 왜 조카를 데려갔을까? 창세기 15장에 뭐 이런 말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후손이 없으므로 내가 가진 이 재산을 내 종 다메섹 엘리에셀하고 하고 15장 1, 2절에 나와요. 주겠나이다 했어요. 이 말을 들어보면 딱 원이 나와. 나이는 많지, 소유는 많지. 그럼 내가 없더라도 누가? 이왕이면 누가 갖기를 원해요? 피부치가 갖기를 원하지. 피부치가. 그러죠. 그래서 롯을 데려가지 않았나, 이런 것을 추정하는 거죠. 이건 완전히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조카 롯을 데려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롯이 이렇게 됐을까요? 왜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왔었던 사람이 왜 이렇게 만년에 떠나지 못하고 막 근심하고 이거 막 심령이 이렇게 상해가지고 있는가? 그나마 나오지도 못하고, 이것을 원인을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우선 그가 사람을 너무 믿었다고 하는 거죠. 사람을 따라왔다. 창세기 13장 3절 10절을 보게 되면 둘이 한 들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살았는데 가축이 많아지니까 먹일 풀이 부족했나 물이 부족했나 싸워, 목자끼리.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우리 애들 청년들 좀 속된 말로 찢어지자. 내가 그 대신 너한테 선택권을 주겠다. 이 선택권을 갖다가 아브라함이 줬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 아브라함도 이때만 해도 롯과 비슷했어요. 왜 그러냐면 12장에 보게 되면 마버리 숲에 있다가 기근이 들었어. 기근이 들으니까 어디로 갔냐면 점점 내려가서 애굽 땅으로 갔다고 돼 있어요. 1000여 명이 가니까 애굽 땅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때 사라가 예뻐가지고 그 사라를 갖다가 고관이 이렇게 예쁜 자들 처음입니다. 이게 누구냐? 내 누이 동생이다. 그러지? 우리 바로 왕에게 바치면 너 입신 출세할 수 있을 거야. 바로 왕이 자기의 이제 여자로 데려가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붙는 거지. 그럼 데려갔으면 그걸 끝나지 않냐? 바로가 궁으로 초대했을 것이고 융성한 대접했을 것이고 그거 나올 때 보니까요. 나중에 하나님 위해서 막 네가 이 여자를 범하면 너 집안에 문제 생기다 하니까 막 놀래가지고, 예? 난 누이 동생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저 라브람이 아내인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 하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나올 때 양도 소도 노비도 암수 나귀를 몽땅 주니까 애굽에서 잠깐 있었지만 그 호화롭고 사치스럽고 풍족한 것이 그냥 확 몸에 박힌 거예요. 이해가시죠? 롯도 바뀌고 아브라함도 바뀌었을 것인데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또 하나님이 주신 있어서 네가 먼저 선택하라 해서 이렇게 해서 롯이 양보도 없이 그냥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쫙 보니까 서쪽 방향인지 하는 보니까 뭐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있는데 막 소알까지 물이 풍부한 사막에서 물이 풍부하다고 하는 얘기는 이런 우리나라에서 보면 모든 재물이 풍족하다는 뜻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거기다가 여호와 동산 같아. 이미 들녘에서 살기에 그의 마음을 잡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도회지의 삶이었어요. 잘 아세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도회지의 살기를 더 원하잖아요. 자, 이 롯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자신일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라고. 자, 그러니까 그것이 몽땅 얻을 것 같지만 그 초대받아 갔을 테고 거기서 뭐 애굽 여자 하갈까지 얻었을 것 같고요. 그 생활을 딱 경험을 하고 왔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12장 보니까 뭐라 하냐. 또 눈을 가라고 했더니 딱 보니까 13장 봤더니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랬어요. 안 갔으면 그 말 안 할 판이요. 애굽 땅이 먼저 어떻게 할 거요? 갔던 것이 기억이 나오니까 애굽 땅처럼 풍족하고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이렇게 생각이 든 거잖아요. 우리 삶은 어떤가요? 그런 걸 바라고 있지 않나요? 오늘날의 이 최고의 문명은 멸망이 직전의 문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살 날도 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언제 내려올지는 몰라. 갑자기 위로부터 뭐가 내려와요? 유황 불못이 내려와서 없애버렸다고 하는 것이니까. 알다시피 소돔 하면은 그냥 소돔이 하면은 동생의 자 그잖아요. 지금 공개하게 방송에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로 영화도 만들고 하는 뭐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아이 또 그 자랑스럽게 축제까지 세상이 완전히 뭐예요? 말 그대로 소돔이 되었어요. 우리 생활은 풍족하지만 하나님은 없고 우리만 남아있게 되고 우리의 즐길 일만 나오고 향락과 쾌락에 빠져서 결국 그렇게 해서 멸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생을 만든 거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 창조한 자를 데리고 오라고 누구예요 그게? 그게 인생이에요. 나를 위해 창조한 자, 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잖아요. 찬송을 부리게 하리라. 이것이 인간인데 자기 찬송 부르고 있어. 자기 찬송. 자기 영광을 위해 살고 있으니. 그럼 그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남겨둘 땅인가요? 아니면 없애버릴 땅인가요? 없애버릴 땅이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지금 몸담고 역사에 대해 참으로 최고의 번영에 몸을 담고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 안 계신 이 세상은 세상 풍조가 완벽하게 참. 그래서 네가 열심히 너가 너의 인생을 좌우할 자여 인생의 책임자다. 이 세계도 너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고 인간을 취해주고 있는데 실은 이 말 속에는 제발 하나님 없다. 네가 최고야.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인데 네가 우주의 근심이야, 중심이야. 네가 최고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띄워주니까 좋잖아요. 그 삶이 애굽산 잠깐이겠지만 그 삶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잠깐이라도 내가 볼 때는 1년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 그 삶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럼 나는 그랬어. 야, 베드로서 2장에서 그렇게 심령이 상해서 나와야 할 거 아니오.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가 되는데
또 이걸 다 읽으려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보시면 12절에서 16절까지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인자는 뭐 어른도 없어요. 이거는 그 땅은 어른하고 소위 그 삼관오륜이 없어져 버렸어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제쳐가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하노라. 그러나 16절입니다. 롯이 지체하며 지금 곧 세상 끝장난다는데 이러고 있어요. 우리 마찬가지야. 지금 이 세상은 곧 뭐나 없어요. 끝장나는 세상인데, 자, 그 얘기죠. 이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안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딱 잡아 끌고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롯의 심령과 영혼이 어떤 상태예요? 완벽하게 속화된 상태예요. 양심도. 멸망을 외치는데 지금 우리가 멸망을 외치면 어때요? 그래도 이 세상 웅크리고 있잖아요. 이제부터 준비하였다. 지금부터는 말씀을 붙잡고 선한 일. 우리가 성경 열심히 보면 못해. 성경을 보여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유익함을 얻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 온전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면 선한 일 하긴 해요? 않잖아 거의. 왜 읽어? 그 성경에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읽는데,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며 경배하는 이런 일이는 여기 안 했잖아요. 거의 아는 사람 아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의미가 없는 거죠. 선한 일을 하기,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안 놓고 말씀을 읽으려고 그걸 교만해져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하죠. 배운 만큼, 아까 그랬잖아요. 아니라니까. 아니요. 피채 먹으면 안 된다고. 피는 생명이라고 했잖아. 말면 말같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돼지는, 고기는 먹으면 안 돼. 부정한 사람. 부정한 짓 먹으면 뭐 저거 잘 돼. 옳은 말 같죠? 시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리지 말고, 네가 하나님 만드신 건 선하지 않으신 거 없다고 그랬어요. 감사 먹으면 버릴 거 없다고 했는데. 그냥 한쪽에서 막, 아니야, 그건 율법이야. 아니야. 막 주장. 그것만 하다가 하나님 혼내는 거야. 너도 비판하고, 너는 판단하고, 너는 약한 자, 너도 약한 자야. 선한 일은 뭐냐면, 저를 위해서, 그래, 연약한 자를 내가 더 이상 나무라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먹고 싶어 하는 거지만 그 앞에서는 먹지 않으리라. 이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선한 일에 해당되는 얘기. 그래서 참는 건데, 근데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갖다가 탁 따져가지고 말을 해야만 이기는 것처럼 생각. 본인은 아주 말씀에 밝은 것 같죠? 밝은 보도에 선한 일이 없는데. 아니요. 우리가 잘 아셔야 돼. 연약한 자, 믿는 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덕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양보할 때 양보하고, 그래서 모임에 이런 어려움이 없게 하는가. 아시겠죠? 그래서 모임마다 잘 따지게 좋아하면 모임이 어려워진다니까요. 왜 그래 하냐고 막 이렇게 해야지 막 그러냐고 하면, 따지면 아주 믿음이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지식이 넘치는 것 같지만 실은 그 모임은 어려워진다고요. 별로 그렇게 진리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싸우니까. 아니요. 양보하고 내려놓고 그것도 받고. 왜냐? 근데 또 연약한 사람도 비판하지 말라. 왜? 내도 그도 나가 받았느니라. 이게 로마서 14장 나오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이 못 먹는 사람은 뭐라고 비판해도 안 되고, 못 먹는 사람이 많이 먹는다고 뭐라고 해도 안 되는 거야. 둘 다 서로 따지면 그게 선한 일은 않고 지식만 가지고 따지는 거야. 그러면 그건 연약한 자죠.
교회도 어렵고. 자, 바로 이 죽음의 문턱에서 머무르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외쳐도 전혀 준비되지 않고 뭐 언제 오긴 언제 와 하고는 이렇게 사는 것은 이렇게 롯이요, 롯. 이제 그가 손에 잡아 끌고 나오기 전까지는 안 나와. 그냥 괴로워도 사는 거예요, 괴로워도. 아, 그래도 들에 사람보다 나서 이래버려. 주님과 더불어, 들에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땅이잖아요. 그 데리고 나오지 말라는 롯을 탁 떼어놨더니 그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또 하십니다. 네 몸에서 난 자손이 하늘 봐라, 별과 같이 많고 바다에 모래같이 많으리라. 이렇게 하는 거. 친척을 떠나라고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 얄팍한, 내가 죽으면 피부치라도 했으면 이 재산은 유지하겠지. 이거. 이런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절대로 섞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갈보리 5장 13절 말씀입니다. 빨리 찾아서 현수형제가 읽어봐요. 양현수. 네. 갈라디아 3장 13절, 5장 13절. 이게 정신 차려. 이렇게 나가지 말고. 5장 13절. 졸았는가 왜 이렇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주는 노릇하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자.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써? 망하니라. 서로 짐을 지라. 다 이게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말씀이야. 서로 짐을 져라. 그러면 롯이 잘못된 하는 뭐냐면 모임에서 떠나 있다고 하는 거지. 이해가세요? 구원을 받았지만 모임 생활을 가야 안 해. 받았지만 성도와 교제가 거의 없어요. 이거 롯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교제만 줄곧 했어도 그랬습니까? 아니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에서 나갔고 자기 생각으로 살았는데 그게 점점 이제 나중에는 사위까지 잃고 덜렁. 얼마나 많았으면 우리가 너무 많아서 안 되고 헤어지자까지 했는데 나중에는 덜렁 세 사람만 가르다는 쫄딱망이 있어. 쫄딱. 아마 아브라함 못지않게 많은 재산도 가졌고 종도 있었겠지만 그가 그 소돔에서 쫓겨났을 때는 덜렁 세 사람. 아주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쪽박을 찼다고는. 믿음을 상실하니까 쪽박을 차는 거죠. 지금 있어 보이는 것도 있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쪽박을 찰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쪽박 찬다. 이것이 롯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깊이 빠져가지고 성도의 교제보다 세상 사람하고 교제가 더 좋고 그런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행사를 하고 또 복음 집회를 해서 준비하고 청소할 때 전혀 그 상관없이 너 선한 일을 않고 살아. 그런데 마음에 이상 없다. 그건 롯이라고요. 그러면 그 믿음이 있는 게 아니야. 본인만 생각하고 있지. 없는 사람이야. 있는 체 하는 거죠. 성경은 교훈과 책망 발행과 유익함을 나는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인데 선한 일이 뭐냐 한번 물어보세요. 선한 일로 뭐 하고 있습니까? 이번 기도 집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영혼이라도 어떻게 찾아가면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럼 뭘 해나가 물어보세요. 이미 롯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많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봐도 즐김을 하잖아요. 풍족하니까. 이렇게 야, 너 빨리 떠나. 그 사람이 멸망한다니까? 아니요. 근데 신명한 상황인데도 안 나가고 싶어. 롯이라 이거예요. 롯. 이 세상은 이제 곧 멸망하기 위해서 간직한 곳이다 생각하시라. 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요즘에 자꾸 말세 하는가? 그렇다니 말씀이 그렇잖아요. 말씀이 그래. 이처럼 유사일에 잘 산 적 없는데 아유 꼭 멸망한다. 말씀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거기에 안주해서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은
이것은 멸망이거나 마찬가지거든. 영이 없으니까. 그 얘기예요. 우리는 내 육신이 잘 된다고 그게 잘 된 거 아니라 영이 살아있어야 돼. 영이.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를 또 성도 누군가 있지 하고 기도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자꾸 이루어져야 유지가 되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사람이 그냥 탁 보더만 내급에 왔었고, 아이고 소돔이 뭐라고 하냐면 소돔은 도회지라고도 있어요. 그 도회지를 따라갔고 우리 아브라함은 그대로 요새 말하면 전원 시골 들녘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살기 좋은 데는 도시예요? 아니면 들녘이에요? 도시지 당연히. 편하고. 도시들에 머무르며. 이 도시들에는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 얘기를 가올. 근데 또 뭐라고 하냐?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런데 좋아 보여. 그래서 멸망하기 전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10장 24, 25절 보면 이거 같이 읽어야 돼.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히브리 10장 24, 25절입니다. 네.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 이랬으면 롯이 그랬겠냐 이거죠. 모이기를 패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얻었는데 하나님은 얻은 것만 갖고 나머지는 그냥 시간 나면 오고 시간 안 나면 안 줘. 내일이 중요하고 교회 일이 중요해 있어도 않고. 이 롯이라고 롯. 맞아, 롯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천만에요. 도회지 사랑하죠. 풍경을 사랑하죠. 문화를 사랑하죠. 예. 편한 걸 좋아하죠. 간섭받는 것이 없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사는 그것은 하나님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세상은 더 이상 놔둘 필요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성도의 교제가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이 호련히 오련히 다 피하지 못하리라. 그 때와 시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라 너희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로 그 멸망이 도둑같이 오지 않으리라. 근데 이거 알려면은 뭐 해야 되고, 알겠죠? 서로 교제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분위기를 아는 거야. 아, 그때가 되는구나. 혼자 있으면, 바깥에 있으면 세상은 발전하고 더 풍족해지고, 이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세상을 멸할 때 팔이 잡혀가지고 끌려 나오는 롯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살면서 이 문명이 참 좋은데, 저도 참 좋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은 좋아졌는데 왜 하나님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고, 그죠? 그 자신의 풍족한 삶과 자유로운 삶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다 자기 노력이지 뭐. 자기 분복이라고 그래. 자기 분복, 자기 노력. 성도는 그렇게 말하면 돼, 안 돼요?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거는 내 분복으로 산다는 줄.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 누가복음이 나오잖아요. 막 아마 토지 소유가 많아졌지만 농사를 많이 해서 풍족해.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창고는 안 되고 있는데 하고 더 늘려야지. 그리고 내가 늙을막에 그냥 풍족 살아야지 했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 밤에 너를 데려가면 이 뭐하는 것이 다 무엇이냐. 그렇잖아요. 인생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함이 없으면 소용없어.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이게 있잖아요. 그게 말씀대로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건 롯이라고요. 지식만 자랑하는 것은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같이 샀을 때는 아브라함의 신실한 신앙이 함께 젖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노라 있었으면 편안했을 건데, 이게 그냥 자기가 딱 좋아하는 땅으로 나온 바람에 세상은 험악하고 음란하고, 또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막 사람을 개와 원숭이와 이것은 애완견으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사람을 목에다 개줄 갈고 끌고 다니는 것이 유행이었다는 것이 소돔이요. 사람을, 왜? 사람을 개같이 사람을 끌고 다니는 것이 소돔이라니까요. 이 없는 자는 완전 비참한 것이 소돔이요. 있는 자는 괜찮겠죠. 그러나 그건 사람 사이가 아니고 짐승 사이. 그래서 자, 우리가 우리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하는 짐승이라니까. 그게 바로 소돔이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틀력에 있어서 이동하면서 살았어요. 마물에서 번개를 주고. 그런데 그 도시에 머물러서 살았던 롯은 결과는 그 불법한 행실 때문에 늘 근심이 가지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고 나오지도 못해요. 이뿐만 아니었잖아요. 아다시피 그 14장인가 나오면 보면은 왜 소돔, 스보임, 아드마 이렇게 막 고모라 이쪽에 있는 연합군하고 그돌라움의 동맹 4개국이 싸우는데, 처음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말하자면 그 돈을 바쳤어, 한마디로 바쳤는데 이제 배심이 커지니까 못 주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돌라움의 동맹을 쳐들어와서 싹 잡아갔어. 그 속에 롯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과 그 연합군이 쳐들어가서 딱 데리고 왔는데, 그때 소돔 왕이 그래요. 너 여기 있는 거 물건 다 가져가. 재물 다 가져가. 다만 누구만 놓으라고 그랬어요. 사람만 놔둬. 나는 하나님 허락지 않은 한 가지도 안 가져. 그러나 이 전리품 중에는 나와 함께 동맹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줘야 돼. 에스골과 아넬 같이 갔기 때문에 전리품 줘. 난 안 가져. 그때 롯은 이랬어야 할 거 아니야. 삼촌 따라가면 안 돼. 이래야 되거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미 넌 멀리 와 있어. 멀리 와 있어. 이렇게 말해도 항상 멀리 있다니까요. 지금 이 시간도 있어. 마찬가지죠. 롯이 있다고 다. 그렇게 말하면 그래도 그래. 그때뿐이고 본인은 또다시 롯처럼 살아가는 거죠. 교회가 필요할 때, 성도가 필요할 때 도움과 또 있어야 할 곳이 없고,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롯이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함께하고 있어야 할 때 같이 있어주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기를 힘쓰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죠?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다 분별하게 되고 때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도이지 남아가지고 롯처럼 살아면 누가 롯처럼 그 세계를 알려줍니까? 그나마 들녘에서 그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위해서 막 하나님과 막 성루시 아니 아이스님 막 싸워가지고 내 조카 롯 가족만 살겠지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래서 그나마 셋을 잡고 나왔어. 그렇지 않으면 죽었어. 그래서 그냥 의인은 뭐 영혼은 살아나가 몰라도 육신은 죽었을 판인데, 롯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해가시죠? 아브라함 때문에 그나마 육신도 살려준 거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 자신이면 어떻게 되냐는 거지. 우리 자신이면. 이런 것이 남의 얘기 꼭 남의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아니잖아요. 오늘 현실에 딱 맞잖아요. 역사에는 최고의 번영하고 여호와 동생 같잖아요. 저도 제가 이 시간에 말씀 드리면서 몇 개 주는 말씀 주님이 주시길래 지금 했던 저 속으로 놀래서도. 근데 그래요. 세상의 분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더라고. 좋아 보이냐? 예. 멸하기 전에 직전의 모습이니라. 이걸 놓고 저 깜짝 놀랐어요. 멸하기 직전의 모습이다 이게. 너는 좋지만 나는 괴롭다. 이 하나님 그거요. 너는 즐겁냐? 나는 괴롭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3장 8절 하겠습니다.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산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서 여기다는 구원받기 전에는 다 내가 좋아 보였고 갖기를 원했고 소원했던 것인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것이 부질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구나. 거상의 아들이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말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엔 알기를 원치 않아. 그랬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이 여기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점점 우러러 본다니까 그 사람은. 예. 다른 사람은 십자가 목매달 죽을 짓을 해도 이분은 몽둥이를 맞아 죽을 뿐이니까 머리 땅 때리면 끝나. 그게 시민이요. 아닌 사람은 십자가에다 끼워버려. 십자가에다가. 얼마 차이. 로마 시민이 굶으면 그 황제가 잘못한 것이고 그 지역에 있는 총독이 잘못한 거고 그 관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 요거도 먹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다수에서 거상. 지금도 그 제가 그 유적을 봤더니 뭐 바울의 유물도 오물도 나오고 그러더만 어쨌든 그냥 알 수 없고. 근데 거상이었다. 근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 가진 걸 싹 뭐라고 말했어 지금. 모든 걸 해로 여김은 그렇잖아 지금. 안 가진 사람이 그 말하면 에이 없으게 그렇지. 하지만 이분을 가진 사람이요. 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되시죠? 예. 이제 롯은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예.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살기 좋으니까 천년만 간다고요? 예. 곧 하늘 뭐가 내려와요? 유황 불목같이 심판이 내려와요. 예. 이 땅은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이 땅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세상은 살기 좋아지는데 하나님이 된 용서는 늘어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 늘어나고 이것이 오늘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도 받으면서 오늘날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됐나요? 많이? 제가